네. 2023년 1월 8일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3년도 새해 들어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매우 웅장하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보 두 글자로 보았는데 그 단어가 신약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만큼 중요한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시작과도 같이 중요하고 또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알리는 그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예수님 이름의 뜻이 1장에 기록이 되었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고 그 역할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1장에 임마누엘을 기록을 하고 또 28장에 제자들을 떠나시며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로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모든 상황 속에 제자와 사도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복음서 전체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지요. 오늘 말씀은 그 헤롯 왕을 만난 후에 그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향해 길을 떠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여행의 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박사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여행길에서 만난 그 박사들이 여행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값진 보물을 드리는 것으로 박사들의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 보물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고 설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 왕을 만나고 나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별이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별이 가다가 그곳에서 섰다라고 말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별은 이렇게 있는데 박사들이 이 정도쯤 될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그곳을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주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별이 신비한 방법으로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라고 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나침반이 없을 때 그 배를 타고 그 섬을 갈 때 별길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별길을 보고 가면 자기 그 섬에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별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별이 나타났고 비추고 인도해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박사는 혼자가 아니라 박사들입니다. 여러 명의 박사가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 박사들이 그 신비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간 것입니다. 별이 움직였던 움직이지 않았던 간에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 별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의 인도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박사들이 다시 이제 헤롯 왕과 약속한 대로 헤롯에게로 가려고 하자 꿈에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이번에는 꿈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헤로드를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이 돌아가죠. 이때는 신구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시고 별로 혹은 주의 사자가 현현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나무에 불이 붙는 등의 어떤 신비한 사건들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이 아니고 이때에, 성경이 없는 이때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챕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은 이때에는 별이 그렇게 신비하게 인도하고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별과 꿈이 당시의 동방박사의 여행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구원과 신앙의 믿음으로 혹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 아까 예배의 순서 중에 회개의 시간이 있었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우리 초반에 했던 1장에 성경에 관하여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하는 또 생활에서 있어서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제 기독교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서 새로운 계시가 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덧붙입니다. 성경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신자 전체를 상대로 기록했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굳이 이 문구를 넣었을까요? 이때의 천주교회는 그 교황과 신부들 자신들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 교회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저 참 은혜되었어요. 무식해도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배웠다,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짧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훈이에요. 좋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박사들의 여행 가운데, 오늘 제목이 박사들의 여행이죠. 그 박사들의 여행 가운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박사들이 헤롯을 만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난다는 헤롯을 만나고 헤롯에게 또 거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스도가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식을 이 박사들이 듣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우리가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았지요. 오늘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을 마태가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의 경배와,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는데요, 헤롯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비교합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요, 헤롯 왕과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군이고 살인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를 죽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새 아들을, 장모를, 놀라지 마세요, 장모를, 또 처남과 삼촌을, 그 밖에 많은 이들을 살해한 아주 나쁜 왕이 헤롯 왕이에요. 왜요?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처남을, 장모를 다 무자비하게. 정치적인 왕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걸 보면 이 헤롯 왕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장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시지요. 또 생명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과부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신 성경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헤롯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또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교사들 모아서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지금 박사들에게 이 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8절 말씀 액면 그대로를 보면 되게 공손해 보이고 신앙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헤롯의 마음에는 왕권을 지키려는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단락을 보면 알지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다음 단락을 보면 아시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아기들을 다 또 무참히 살해합니다. 곧 헤롯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할 마음에 한달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을 비교했고 또 헤롯의 경배와 이 유대인의 박사들의 경배를 비교했다라고 했어요. 이 박사들은 보통 뭐 제사장들이라고도 하고요. 점성술을 가진 사람들 혹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의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보통 고위 간직에 있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통칭해서 박사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왔다면 한 13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요? 한 400여 킬로 되죠. 근데 한 1300km, 그러니까 그의 한 3배 정도 되는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걸으면 도보가 시속 한 4km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2km, 48에 한 8시간을 꼬박 걸어서 오고요. 그리고 8시간 한 40일 정도를 이 박사들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먼 길 여행 가운데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미가서 말씀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앞으로 한 1300km를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남쪽으로 한 8km만 정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조금 쉬엄쉬엄 가면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만 가면 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이 박사들의 여행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는 것.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하고 그 분을 만나고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뻤다라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거 하나가, 저희 학생 때 저희 어렸을 때 농구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에 유명한 농구 선수들 보기 위해서 숙소 앞에 진을 치고 서 있는,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들을 보려고 숙소 앞에서 차 밴에서 내려서 그 현관문 가는 그 짧은 시간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몇 날 며칠을 그 앞에서 그 잠깐 보려고 했던 그 뉴스가 났던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같은 비슷한 나이인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들, 그 팬들의 마음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슉 지나가는데, 아니면 손 한번 흔드는데, 그거 잠깐 보기 위해서 먼 길 오고 며칠을 오고 학교도 결석한다 그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박사들의 걸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 박사들의 여행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 어떤 장성한 성인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와서 경배도 하고 혹은 오며 가며 장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1300여 킬로를 한달음에 달려오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구원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경배하려는 그 마음으로 왔기에 헤롯의 경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한 8km 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와 같아야겠죠. 오며 가며 다른 목적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들의 여행 끝에서 만난 그리스도에게 박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가지고 온 예물들이 하나 각자가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을 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을 하고, 또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도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혹은 이런 주장과 함께서 또 다른 하나는 먼 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오면서 그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됐을 때에 이방인 방문자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 가족이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부유층들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은 지금도 상당하지요. 이거는 14K입니다. 황금 24K 말하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현재 100g, 1kg 말고요. 100g.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죠. 그 6분의 1, 100g. 그 황금 100g이 골드바가 한 900만 원 정도 한대요. 쿠팡에서 무료 배송해 준답니다. 지금도 100g이 한 90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kg면은 뭐 9천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황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였대요. 값비싼 향이었고, 큰 예배나 어떤 사회의 행사 때 그것을 태웠다고 합니다. 몰약도 주로 사치스러운 화장용 방향제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 몰약, 박사들이 먼 길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찾으셔서 바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박사들, 이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또 헤롯을 대면했어요.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박사들, 그래서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보통 이 박사를 3명으로 본대요. 근데 3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복수라는 것이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온 이들이 40일을 달려오고 헤롯 왕을 만나고 값비싼 걸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도 사회 매우 고위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할 부분을 한번, 요 세 번째에서 묵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매우 호화로운 예물이라는 것이죠. 곧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진정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임을 고백한 거예요. 고급진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마리아 품속의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을 가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은 주인의 명을 받아서 밭을 갈죠. 근데 하루는 밭을 갈다가 땅에서 보화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신 것은 당시에는 은행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값비싸고 재산이 되는 것은 집 안에 혹은 밭 안에 묻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상당한 로또가 당첨이 돼서 돈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막 동네방네 떠들어야겠죠. 큰아들, 작은 아들 막 알려줘야겠죠. 아니죠. 그것을 묻어두고 내가 죽기 전에 알려줘야지 하고 잘 묻어둡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장자 승계의 원칙이니까 장자가 얻어서 그 밭을 이렇게 일굽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있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꾼을 사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일꾼이 갑자기 와서 이 집과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또 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의 입장에서, 이 일꾼의 시야에서 봤을 때 막 일하다가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포커페이스 딱 하고요. 가서 집에 있는 것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일꾼이 집을 팔아서 그 밭과 집을 사는 것이 희생과 십자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막 뭐 사치비까지 끌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을 선택한 자에게 재산을 다 파는 희생과 십자가, 그 일꾼에게 그렇게 팔아서 하는 그것이 혹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막 정리해서 주인에게 넘겨주면서 얼굴은 막 내가 손해다라는 표정을 하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떠겠어요? 그 밭 안에 있는 보화와 보물만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의무감에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 40일 이상을 걸어옵니다. 뭐 이들이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면은 큰 금액을 지불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와서 갓난 아이에게 한 1년, 2년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1년 혹은 2년 혹은 6개월까지도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갓난 아기에게 목도 못 가누고 잘하면 뒤집게 하는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정말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드렸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갇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무감이나 십자가나 고행이나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가 서로 보면서는 아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나 힘들었다고. 얼굴은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자를 만나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이때 받은 이 박사들의 선물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이주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행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경만을 보며 가는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걸음 속에는 주님을 만나고 단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박사들의 여행, 우리의 매일의 여행, 2023년도 신앙의 여정이 이 박사들의 여행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